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신변을 의탁하는 동족을 종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라. 그들은 값을 치르면 언제든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 물으는가 원리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9절부터 46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39절부터 46절입니다. 요약하고 정리하면 땅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종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 중 누군가를 종으로 샀어도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로 대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고 아직 하나님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 이 고엘 제도, 이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이어서 47절부터 55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47절부터 55절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사는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에게 팔렸을 때도 언제든 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르는 값은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지불한다.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친족은 힘을 다해 그를 데리고 나올 의무가 있다. 고엘 제도 원리입니다. 공경에 처한 동족을 맡은 주인에게는 그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품삯을 지불하며 맡아줄 의무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해방하신 백성이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42절하고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품꾼으로 삼았다. 품꾼으로 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지위가 낮고 고용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께 하듯이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38절부터 46절을 보면 손님만 생각하면 외국인 종을 두는 편이 낫지만 동족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과 거주할 곳을 제공하고 회복하기까지 신변을 맡아주라고 합니다. 동족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그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동족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이웃을 기꺼이 돕고 그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